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복음을 복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또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목자들을 동원시켜서 예수님 올린 것을 만백성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났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허물 제약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주기 위해서 오셔서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복된 소식을 받고도 기쁘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허물 죄악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는데 참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지금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허물 죄악을 용서해 주고 너희가 참된 자유를 가지고 참된 행복,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악에서 나를 누가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까지 자기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 사도 바울 선생도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야 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인정을 하고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 예수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준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는 알파 오메가 되시오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인 이 항상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죽음을 뛰어넘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모든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목숨이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뭘 들어올 게 있겠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 모두가 한결같이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만났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여자들이 저기 무덤에 가서 그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만났다.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도 굴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만났다. 이러한 사도들의 말을 듣고도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증거한다고 하는데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그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다가 두 사람이 토론을 하고 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모르고 계시냐 이거야. 자기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쳤고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었느냐 이 말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글로 가라 하는 사람이 아주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때 나서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쭉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말씀이 달콤하걸랑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하고 더 있고 싶은데 해는 져서 이제 것이 하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시려고 그러걸랑. 그러니까 강권에서 그 숙소로 요즘 같으면 호텔 같은 데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려고 기도하는데 그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기도의 그 음성과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깨달아서 눈을 떠보니까 안 계시는 거야. 아, 그때서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형된 것 이상 더 변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몰라본 거죠. 그런데 어디서 찾았냐? 말씀 속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아니함이려라. 정말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제자들의 그때 당시 제자들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만왕양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자기들이 뭐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돌아가셨걸랑요. 그것도 처참하게. 그러니 얼마나 자기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제 방향을 잡지를 못해. 야,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하고 나는 저 겟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럼 무도에 다 또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부활신앙만 가지면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요. 엘리야 엘리사만 포도시 여기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랬으니까 그 두 선지자들이 최고의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선지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초림 예수보다도 예수 탄생이, 내 탄생이 내가 거듭났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을,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죽음을 뛰어넘는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신앙인들이 몇 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내가 조금 젊었을 때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관을 놓고 거기 들어갔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니 아까 방금까지도 내 시간이 아니다.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거기서 들어갔다가 이제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더라. 그러면서 묻는 얘기가, 저기 성도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나는 죄 없습니다 그랬죠. 아이, 금방 죽었다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이 깨끗한 백지로 돌아가야 되지. 아이, 거기서 일어나고 죄 없다고 하니까 뭐 꼭 이런 사람이 한 사람씩 나와요,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더라고. 근데 그때 가슴을 쳤어. 아니, 강사가 이 관 속을 갖다 놓고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관 속에서 일어난 사람을 죄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뭔 놈의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는 형식적이야. 그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수 내 주, 구주, 예수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하늘나라,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사명을 주어도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자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한 대로 산에 이르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말씀으로 내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계셨다니 뭐가 두렵고 뭐가 의심이 생기고 뭐가 불만이냐 이 말이야.
이 대통령 아들만 돼도 이게 거칠 것이 없는데, 만왕의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 왕자로서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의심이 많고, 그러게 못 믿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서 일러줬고, 또 3일 만에 그 돌이 굴러가고 바위에 것이 하고, 군병들이 그냥 거짓말로 돈 받고 제자들이 꺼내갔다고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런데도 제자들까지도 못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일터로 돌아가고,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서 다시 희망과 소망과 또 사명을 수여합니다. 오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다 일거수일투 가르친다고 하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제자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선택뿐이 없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사람과, 정죄를 받는 사람들은 그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지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성령의 빛이, 주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내 환경이 바꿔집니다. 어두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안 보이는 헛개비 보는 걸 귀신으로 치는데, 어두움 속에 사로잡힌 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두움에 잡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귀신에 붙잡혔던, 어두움의 세력에 붙잡혔던 것을 빛이 들어오니까 다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밝히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인정을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주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니까, 방언 말한다고 하니까 날랄랄라 하고 그냥 영적인 방언한다고 이게 방언이 아닙니다. 옛 구습, 나쁜 습관, 음담 패설, 이러한 쓸데없는 악한 만들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새방언입니다. 세상 말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게 새방언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이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모든 죄악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뱀이란 것은 악한 사단의 세력, 그것이 더럽고 추한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뽑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거하고 기도하면은 어떤 병에서도 다 떠나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죽음을 뛰어넘으면 장애가 장애인이 아니라니까요. 없는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련한 게 미련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전폭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힘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장애가 장애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무슨 병이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죽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다고 했는데 병든 사람이 그 하나둘입니까? 그리고 인간은 미완성이라서 다 조금씩이라도 다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100%한 인간을 만듭니까? 내가 아무리 병이고 질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음, 내일이 내 생명 끝난다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만이 있고 용서 못할 것이 있고 어? 뭐가 그렇게 답답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못 믿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주님 앞에 책망받던 베드로 사도 같은 사도도 예수님이 부활한 데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다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다시 뭐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그 불만이 많고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고 엠마 겟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소명을 주고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큰 능력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내가 몇 날에 못 되어서 너희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부활신앙 이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광경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놨지만은 이렇게 달리 해석되고 달리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우리는 한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내가 보는 면만 보고 따라가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신앙의 이야기를 해도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하늘 소망 삼고 하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이 기쁜 소식 하나님 행복한 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들녘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의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들판에는 큰 누리에 꽃이 피고 모든 나무들이 약동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부활신앙을 맞는 그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만물들과 더불어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은총과 그들을 가꾸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아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의 신앙,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남은 삶을 하나님이 맡겨준 이 아름다운 복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